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장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을 좀 확신하려고 제자들을 보냈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11장 5절에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 때 그 메시아가 이미 왔고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은 선한 일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상황, 결과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1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이게 논쟁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 이 선한 행동들이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천히 걸어갈 때는 바람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면 바람의 저항을 금방 느끼게 되지요. 더 강하게 바람이 불면 온몸으로 이 바람의 저항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에는 그런 저항들이 별로 없었는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저항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은혜로운 일들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는 사람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안식일에 이 밀리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길 옆에 밀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듭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이제 산당에 들어가 제사장으로부터 먹을 것을 좀 구하는데 이미 다윗은 사흘 동안 굶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다. 다만 오늘 성전에서 물려낸 떡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3일 동안 거룩하였다면 이 떡을 먹어도 좋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자가 그 떡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길을 떠납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성소에 드렸던 그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윗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는 굶주려 있는 그 사람에게 율법보다 우위에 있어서 그에게 이 떡을 제공합니다. 누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할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은 그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너무 배고파요. 근데 사과밭이 있어요. 사과를 따먹었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왜?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따 먹고 가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따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면 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배고픈 자를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안식일 날 들어갔는데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적극적으로 이 손 마른 자,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사람들이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물어봐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고치면 안 됩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양을 구덩이에서 빼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치해 놓느냐는 거지요.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끄집어낼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오래도록 이 손이 말라서 불편한 이 사람을 이걸 풀어주는 것, 이 불편함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날 해야 될 마땅한 일 아니겠는가? 안식이 뭡니까?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편안하게 쉬는 건데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이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안식일날 그걸 풀어서 진정한 자유를 그에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람을 고쳐주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었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무당들이 굿하는 게 그거거든요. 무당들이 굿하는 게 이 잡귀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힘이 센 귀신을 불러다가 이 잡귀들을 몰아내는 게 무당들의 굿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굿 한번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귀신이거든요. 역시 약한 귀신, 그것이 힘이 약한 잡귀든 아니면 힘 있는 어떤 귀신이든 똑같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귀신에게 얽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굿하는 사람들의 작전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증거를 댑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귀신의 나라가 있어서 귀신끼리,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저희들끼리 싸우느라고 귀신의 나라는 그냥 무너질 거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이 내쫓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선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을 살리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세계는 이 예수님의 선한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그걸 부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제 감추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8절을 좀 먼저 읽어보죠.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손 마른 자가 고침받고 그러는 현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곳 볼까요? 31절 한번 보죠.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선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우리는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걸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마지막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표적 봤어요? 못 봤어요? 손 마른 자가 고침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 자리에서 보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좀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럼 우리 인간은요, 이제 다 이제 한계도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누군가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다르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서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서로. 분명히 양쪽의 이야기를 보면 그럴듯한데 결과로 보면 속에 욕심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버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내려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한다고 한다면 의견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하나로 모아질 수 있어요. 이건 갈등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도 결과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고 있고 이 일을 계획하고 있고 이 일을 이루려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다. 이게 확인되면 뭔가 좀 의견이 달라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보니까 귀신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모습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사건도 율법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타협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내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과연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